이 시간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또 일주일 동안 기다려져서 또 반갑게 보는 얼굴도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서 사랑으로 우리 풍성한 오늘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와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살펴왔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이제 쭉 이 사랑에 대해 살폈어요. 근데 오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라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불의라는 것은.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불의를 보면서 야 진짜 저렇게 나쁜 일을 하다니 역시 대단하네 이러면서 칭찬하는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뻐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불의가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에 그러한 것들을 방관하거나 때로는 그것을 묵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불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남도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불의를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일까지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사랑이라는 것과 결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방관하거나 묵인하거나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잖아요. 불의한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막 적극적으로 막 기뻐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그냥 방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들도 그냥 뭐 방관하죠. 직접적으로 나에게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불의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죄란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값을 치른 것도 아니고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막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가곡기에 불러주시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짜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저 문 앞에서 시험지 나눠주고 시험지 60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통과하고 아니면은 낙제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그런 어떤 이 걸러내는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부터도 걸러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너 참 온전하다, 깨끗하다라고 인정받을 그런 육체적으로 그럴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 가운데 안수입사로 성도로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게 이렇게 쉽게 받는 게 맞는가 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장로 그거 별거야. 권사 그거 별거야. 그냥 오래 다니고 좀 인기 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쉽게 된다고 보여지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가장 큰 희생을 치러서 우리 가운데 선물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워지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나 되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잖아요. 성도의 3분의 2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가요? 아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충성하지 않으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도 가볍게 여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 또 책망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한번 용서받았다고 책망 안 받습니까? 지옥은 안 가겠죠. 그러나 책망은 받아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서도 책망받고 때로는 물론 천국에 가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물어보지는 않을까 모르겠어요. 정모세 목사, 그때 너 왜 그랬냐? 너 은혜 받고 다 축복받은 네가 너 왜 그런 행동했느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얼굴도 못 들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도 내가 너 자녀 삼아서 내가 진짜 너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래 우리 권사가 오는구나, 우리 장로가 오는구나, 우리 안수집사 오는구나, 저기 성도 오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 번씩 꼬박꼬박 안아주면서 그러면서 자 저기 귀한 자리 저 자리 가라 앉아라, 이거 얼마나 이런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항상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거저받은 거 아니에요. 나는 거저받았지만 예수님의 그 피값, 가장 존귀한 그 보혈을 그 값으로 치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맡은 사명, 이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무것도 맞지 않고 있는 것도 참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아무도 봉사 안 하면 어떡합니까? 문제는 뭐예요? 상도 없는 거예요. 저는 왜 뭐가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주시는 거죠. 구원은 거저 주셨어도 은혜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좀 약간 이 배짱이 같은 그러한 모습 말고 개미같이 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결국엔 복을 받아요. 자, 이야기가 좀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 자,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불의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불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판단,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불의입니다. 이러한 불의를 기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것을 내가 아이고 이것을 옳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와 기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경우들이 그러한 모습이 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아무리 작은 죄, 그렇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을 하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에 이건 분명히 맞지 않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야라는 판단, 내 판단이 문제인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뭐예요? 이러한 어떠한 불의한 일들, 이것을 자기들도 행하면서 남들한테도 옳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작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무슨 율법에 이건 사형이라고 나왔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이제 바로 그 앞에 나와요. 예, 로마서 1장 29절 31절을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쭉 나오는데 한두 개 걸리지 않으세요? 예. 하나도 안 걸리는데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보편적인 것들도 들어있어요. 수군. 뒤에서 험담 안 해보셨어요? 예. 험담, 그래서 누가 모였을 때 그러더라고요. 절대 화장실 가지 말으라고. 왜 그러냐? 화장실 가면 나머지들이 그 사람 험담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여기서 뭐예요? 죽어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하는 것들이? 예,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부모님 한 번도 안 거역해 보신 분들 있을까요? 아무리 효자라도요, 거역하는 면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효자들은 왜 효자냐? 부모들이 괜찮다고 해주니까 효자인 거예요. 아유, 우리 자식 너무 착해. 우리 자식 참 대단해. 아유, 우리 자식같이 이렇게 효자가 없어. 그게 뭐 했냐고 하면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 뭐 또 가서 열심히 돈 잘 벌었어. 용돈 많이 줬어. 뭐 이 정도예요. 그거 안 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모가 볼 때에 야, 진짜 우리 부모가 볼 때 내 자녀가 최고야라고 해주니까 효자인 거예요. 부모 거역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져서 이게 무슨 죄야라고 생각하니까 그 작은 것에 대해서 나도 뭐 못 지키는 거니까 내가 못 지키면 어떡해요? 남들한테도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누구라도 하는 거지. 옛날에 그 서리한만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렇죠? 예. 우리 장로님 김영철 장로님도 그 친구하고 그 여기 누구 권사님네 그 나무 하나를 완전히 홀딱 베꼈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뭐 언젠가 하시더라고요. 예. 서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우리 문호 권사님 끄덕끄덕 하니까 문호 권사님네도 혹시 털리지는 않으셨어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그래요. 어렸을 때 먹을 것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다 넘어가니까 넘어가죠. 요즘 같은 때 아버지의 막 무용담을 듣고 자녀들이 야 그래 우리도 한번 이 털러 가보자. 그래갖고 우리 권사님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털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범죄예요, 범죄. 네. 그래서 옛날에는 서로가 다 먹고 살기 어려운 때니까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범죄가 되고 그것을 괜찮다고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더 큰 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좀 더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민감한 모습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도 괜찮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걔가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도 자식한테는 똑바로 가라고 얘기한다고. 예. 근데 보여준 게 없으니까 걔들은 항상 그 부모의 모습 보고 옆으로 가지만 그래도 말로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으로 말하는 그러한 이 개가 만약에 행동마저도 똑바로 보였다면 앞으로 뛰어가는 개들이 많아질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때로는 그 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작게 여겨서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죄들이 나타날 때에 이것을 또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두 번째로 불의를 기뻐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불의에 대해서 방관하고 불의에 대해서 그것을 묵인함을 통하여서 그 죄가 더 큰 죄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방임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가 만일 어느 날 아주 좋은 물건 하나를 집에 들고 왔어요. 얘야, 이거 어디서 났니? 엄마 저기서 가서 주워왔어. 저기 가다 보니까 막 금덩이가 굴러다니대. 그래서 내가 하나 주워왔어. 그럼 그거 믿으시겠어요? 믿을 수도 있죠. 그래. 내가 우리 자녀를 못 믿으면 어떡하니? 내가 우리 아들, 우리 딸을 못 믿으면 어떡해? 괜찮아. 그래. 자, 그거 우리 금덩이 잘 팔아다가 우리 소나 한 마리 사자. 막 이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아이가 또 금덩이 하나를 들고 와요. 이건 어디서 났냐? 아이고 이거 옆 동네 가니까 옆 동네에 또 굴러다니대. 그리고 그거를 또 주워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의심이 가는 것 같은데 하면서 혼내겠어요? 그래 내 자녀 믿어야지. 그래서 그 금덩이를 또 갖다가 놓고 이거는 나중에 너 뭐 할 때 이 좋은 거 살 때 쓰자.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녀 믿습니다. 아니 믿어도 믿을 수 있어야지 있죠. 물론 때로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의심이 될 때는 그 아이와 대화해서라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가를 찾아줘야 돼요. 아이가 문 딱 닫고 에이 엄마는 나도 못 믿고 그런다고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알려진 그런 이솝 우화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이라는 사람이요. 이솝 우화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들어갔고 저는 그냥 최근에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기원전 6세기 사람이더라고요. 상당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옛날 얘기를 하도 많이 남겨놔갖고 그걸 이제 후대에 사람들이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게 이솝 우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한 젊은이가 사형장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엄마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제 가까이 가서 허락을 받고 인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유럽이나 이런 데는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냅다 엄마의 혀를 갖다 깨물어 버린 거예요. 혀가 잘라질 정도로 피가 철철 흐르도록 깨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도대체 저놈이 왜 저러는가, 죽을 때까지도 저렇게 악한 일을 하냐 막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릴 적 작은 도둑질을 했을 때 어머니가 나를 꾸짖지 않고 칭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때 바로 잡아 주었다면 오늘 내가 사형수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는데 공책 하나 어디서 들고 왔는데, 야, 참 잘했다. 뭔가 좋은 물건 하나 갖고 오니까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힘입어서 나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형장에 이 사형수가 되는 이때까지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그것을 불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관계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방관했던 그것이 결국엔 그 사람을 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것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거, 이거요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일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불의가 없는 것이, 그것을 제거시켜주는 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방하고 뭔가 일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 뭔가 그러한 모습들을 막 꾸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괜찮아 그냥 냅둬보지 뭐, 저러다 말겠지, 그것도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신앙다운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권면하고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더욱 그래요. 왜요? 성도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바로 가르쳐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서약할 때 다 서약하신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임직식 가서 권사 임직 기도를 부탁을 받아서 기도했는데, 오늘도 이따 오후 예배 끝나고 가서 또 기도를 또 해야 돼요. 공교롭게 권사 임직을 2번 다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권사의 헌법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봤더니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살펴서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것이 권사가 할 일인데 방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가르쳐주고 올바로 지도해야 될, 무슨 목사님만 그런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그 직분 받은 자로서 주변에 그 올바른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방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교회는 공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권직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세상에만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만 재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큰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재판해서 그거에 합당한 벌을 내려요. 무슨 감옥에 가두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수찬을 금지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직분을 면직시키기도 해요. 때로는 도저히 이 사람이 그 이단에 사선이나 이런 게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출교도 시킵니다. 무서운 겁니다. 어떤 청년이 옛날에 신천지에 빠져서 도저히 돌이키질 못해요. 밤새 제가 진짜 밤을 새워서 권면을 했어요. 부탁을 받아갖고. 그런데도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분명히 권징을 내려서 너를 출교시킬 것이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 가면 되죠. 아니다. 출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네가 우리 교단인 다른 교단이든 어느 교회를 갈지라도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생 이단으로 살 거다.
제가 경고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 깨지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이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용서를 구해라. 교회를 어지럽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그 새벽에 빌었어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목사.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뒤에 신천지에서 끊었더라고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권징이에요. 교회가 함부로 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태까지 가기 전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보고 불의가 옳지 않다는 걸 가르쳐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으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끌어야 될 그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잃지 말아야 돼요. 자칫 처음에 작은 것으로 잘못했던 그들이 힘을 얻어서 나중에는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마다 보면 거의 하나같이 그거예요. 처음엔 작은 죄였던 것이 방관해서 큰 죄. 그래서 이세벨과 같이 그러한 이 여선지자 악을 아주 교회에다가 뿌리 내리는 그러한 이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불의와 함께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불의와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려면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보통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왜 이 불의와 반대되는 것으로 진리를 두는 건가? 진리와 반대되면 옳은 것을 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요, 사람은 스스로 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옳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옳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한다고, 의와 의로운 것과 이런 기뻐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지만 그래야 하만 이게 발음이 안 돼. 자, 진리와 함께 기뻐하여야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간단한 복음이잖아요. 이거 아니면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쁘고,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쁘고, 나아가서 내가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불의를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희생,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었을 때에 그 죄를 씻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들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진리는, 복음은, 그 사랑은 불의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진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불의 가운데 유혹받던 우리를 아이고 저거 불이네, 절대 유혹받아도 안 되지 하고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달게 자꾸 받으셔야 돼요.
말씀 그냥 덮어놓고 일주일 내내 살지 마시고 그냥 심심하면 한 번이라도 좀 열어보시고, 읽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러면 듣기라도 좀 해보시고, 설교도 좀 들으시고, 또 이 다른 뭐 교회 목사님들 설교 전 들어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들을 자꾸 좀 채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쇼핑은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있어요. 야, 나는 이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저 목사님 말씀은 별로인 것 같아. 이거는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편식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아멘으로 받고, 때로는 내 가슴을 휘겨 파는 말씀이 와도 나를 내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말씀이라 여기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는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도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곧 바로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럼 이 말씀을 다시 바꿔보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가진 성도들은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정말 삶의 모든 모습에 기쁨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창녀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인데 우리 그러면 저기 뭐 이 세상에서 그런 뭡니까 동성애자들 뭐 이런 사람들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도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교회가 품어서 같이 예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가갖고 그 사람들 막 주례하고 축복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과연 옳은 거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넘치니까 넘치는 사랑이니까 그게 옳은 거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죄인에 대해서는 회개를 항상 요구하셨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잡아다 놓고 예수님한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로마법에 걸려요. 사형은 로마의 총독만이 언도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걸려있는 상황.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치고 그냥 나갔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직접 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니까 내가 쳤다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던진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무슨 회개해 갖고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면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셔요. 악한 자도 회개하면 용서하셔요. 근데 뭐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셔요.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복음이 진짜 무엇인가를 깨닫지 않으면 자칫 내 생각을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찾아서 세상이 옳다라는 것 그 판단을 따라서 이거 뭐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존귀한 건데 뭐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동생의 여자들 목사님 다 주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인간적인 진리, 그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동성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질병 편람에 질병으로 등재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괜찮다 하니까 그 질병에서 빼버린 거죠. 그래서 괜찮아, 해도 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악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어떤 세상 법에 범법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이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바로 이 참된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잘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대접할 수 있고 가서 뭔가 좋은 말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단순하게 사람들 가운데 그냥 잠시 끌어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때 정말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사랑을 베풀 때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랑, 세상이 결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기에 그 사랑에 기반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불의와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이 땅을 사랑으로 넘쳐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의를 감싸는 자 되지 않도록, 악한 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인하여 내 사랑을 실천했다고 착각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기에 악한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깨닫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올바로 사랑을 실천하고 본을 보여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